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. 근데 이 뻔한 것 같은 이야기 속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숨어 있더라고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기적을,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동정을 구했을까요?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.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막 떠나시던 길이었어요.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이죠.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외친 말이 바로 이겁니다.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눈뜨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다는 점이요.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, 이 단어 선택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당연히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겠죠. 그런데 이 두 사람 멈췄을까요? 아니요. 오히려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. 도대체 그들의 외침에 뭐가 있었길래 바쁘게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웠을까요? 자,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해석에 따르면요. 예수님을 멈춘 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었어요. 바로 그들의 말, 그 외침의 내용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 거죠. 자,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? 한번 보세요. 그냥 병을 고쳐두세요 하는 건 결과, 그러니까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.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건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비로운 본성 자체에 호소하는 거예요.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래적인 요청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. 좋아요. 그럼 그 호소가 어떻게 기적으로 연결됐을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긍휼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긍휼이라고 하면 그냥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하심은 좀 달라요. 이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어떤 요청에 의해 스위치가 켜지듯 작동하는 아주 능동적인 신의 힘으로 묘사됩니다. 진짜 신기하죠? 자,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이 맹인들에게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 자체를 믿었다는 거죠. 두 번째,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외침이 바로 그 긍휼의 힘을 작동시키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그들이 눈을 뜬 건 소원이 이루어진 것 이전에 바로 이 작동된 긍휼이 낳은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. 이게 세상의 원리랑은 좀 다른 접근법이에요. 보통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. 내 열심, 내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믿죠.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긍휼을 얻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요. 내 노력보다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 힘이 일단 작동하기만 하면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응답을 이끌어낸다는 거죠. 사실 이런 긍휼의 작동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. 여러분,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?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셨잖아요. 바로 그 장면, 이것도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작동시킨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마지막,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보인 행동이에요. 이 행동을 보면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그분이 물으세요.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? 그제서야 그들이 대답하죠. 주님,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.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고요. 이 가엾게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긍휼이 움직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. 결과는 뭐였을까요? 네, 그들은 곧바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. 이게 기적의 첫 번째 결과였어요.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. 바로 이 한 문장,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. 이겁니다. 아니, 눈을 떴으면 됐지 따라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이 그냥 눈을 뜨는 것이었다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갔겠죠.
그게 당연하잖아요.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그들이 원했던 게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보게 해주신 분 그 자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건 내 필요가 채워지는 타이밍이 아니라 긍휼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모든 게 맞춰져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.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소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, 예를 들어 승진이나 좋은 관계, 아니면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과연 그 결과물만을 원하는 걸까요? 아니면 사실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더 근원적인 힘, 그 존재와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두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